오늘 우리 교우들과 고린도전서 77번째의 강해의 순서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요한 전도사가 이번 달에 방학을 하게 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의 일환으로 방학 동안에 약 2주간의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신대원생들이 다녀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을 경유하는 신대원 성서지리학 수업의 일환으로 아들이 다녀오는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신학생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대로 아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들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외부에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안부를 묻는 것이거나 또 하나는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후자인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지순례에 예약금을 내고 그리고 남은 잔금이 있는데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입금하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들이 전화를 할 때 본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아내한테 부모가 주는 돈을 받고 성지순례를 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양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양을 떠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울음장을 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당장 송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당한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이 아양을 떨어도 될까 말까인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당장 송금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빚쟁인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원해 주자 제가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빚쟁이 맞아 그랬습니다. 무슨 빚쟁인가? 아들 낳은 빚쟁이입니다. 아들 낳은 빚쟁이니까 아직은 장가를 가기 전이니까 부모가 책임져 줘야 하는 빚쟁이, 그게 맞다 생각해서 아내의 성질을 더 돋우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지난주 이 일을 경험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이 왜 당당했을까? 아양을 떨어도 될까 말까 하다는 아내의 말처럼 아양을 떨어야 되는데 왜 당당했을까?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아들이 당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면 당당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기에 아들은 아들의 편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믿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무언가 믿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근거가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라는 근거가 있어서 당당한 것처럼 믿음은 당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대단히 유명한 11장 1절의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의 이 번역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단서, 그게 믿음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진 피터슨 박사의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만에 하나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수 없어요.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고 보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각이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를 갈 때 읽었던 책 중에 어거스틴이 주대 교부 신학자라는 어거스틴이 쓴 왕국론이라는 신국론이라는 책으로도 연결이 있습니다만은 왕국론이라는 두 왕국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국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 쓴 것이 고백록이기도 한데 이 두 책에 공이 나오는 어거스틴의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때부터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내가 만에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파악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파악한 그 파악의 대상은 신으로 추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의 말을 역으로 바꾸면 이런 기가 막힌 통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가면 리젠트 칼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유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박사가 거기서 강의하는 분인데 같이 강의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쉬운 말인데 깊이 들어가면 야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는 한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다. 너무 평범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이며 우리 인간의 육안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갖고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굉장히 많이 설교했지만,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가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랐는데,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그때 그 홍해는 여러분 지적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홍해라는 말이 얌숲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붉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가 심어져 있는 얕은 물이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200만 명 거기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홍해에 대한 해석이에요. 굉장히 많은 지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정도의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대니까 홍해를 갈랐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좋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있으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건널 수 있는 근거를 주니까 좋단 말이죠.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뒤에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켰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얌숲에서 얕은 갈대의 그런 시내 같은 것으로 어떻게 애굽의 사람들을 수장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은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해석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아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삼위는 믿어지는데 제 책에도 썼잖아요. 일체가 안 믿어져요. 일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삼위는 믿어지는데 일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일체가. 저만 그렇지 않고요. 많은 선배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삼위일체는 이론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믿어야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론처럼 또 하나 믿어야 되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서 15장의 태제인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첫째,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상수훈을 살아내야 되는데 산상수훈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서적인 삶을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어렵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많이 건너뛰었는데 2부 때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살피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 승리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게 만드실 거라는 두 번째 해석에 대한 텍스트가 이 본문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 두셔서 굴복시킬 것이라고 증언했으니까 분명히 두 번째 텍스트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원수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나와요. 이 원수는 사단 혹은 공중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표현되지 않고 대단히 생소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죽음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임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전제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과 28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이 구절은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헬라어 원어 성경, 셉투아진트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좀 봤어요.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지를 보니까 개역개정판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수고가 보였어요. 어떤 수고냐면 문자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를 빼뜨리지 않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번역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현대어 성경이 있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 27절, 28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팔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쉽게 해석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고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외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면 저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표현합시다. 여러분의 살아있음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이라는 이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과 본래 동등된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해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아주 쉬운 말로 우리 아주 나이브하게 말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 죽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랬더니 죽음이라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힘들었겠어요. 죽는 고통이. 그런데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음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라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28절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28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결론은 아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통치의 권한에 있었지만 아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있는가? 이게 대단히 감동입니다. 뭐냐하면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하여 순종한 이유는 아들 예수는 이걸 믿었어요. 뭘 믿었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라면 저의 죽음도 저의 부활의 은혜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부활을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란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활신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25절부터 오늘 보면 28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 발 아래 둘 때까지, 27절에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아래 둔다,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그리고 이 마지막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구절을 통하여 연상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만물을 발 아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통하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 연속되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음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윗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었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의 살해 위협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친구였던 요나단이 도와줘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피신하게 만들어주고 등등등 여러 우정을 요나단이 보여줍니다. 근데 에셀 바위 앞에 함께 모였는데 이때도 아버지가
자기 친구였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에셀바위에서 약조를 합니다. 에셀바위 앞에 화살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릴 것이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넘어가면 너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 하는 것을 알려주며 약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이 참 가슴 아파요. 사무엘상 20장 33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죽음과 삶의 거리가 원스텝이에요. 한 걸음이라고요. 얼만큼 살해 위협에 다윗이 고통을 받았는지를 짐작케 해줍니다. 이건 요나단이 고백한 것이잖아요. 훗날 다윗이 이 내용을 노래한 노래 시편이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죽음과 삶의 간격은 한 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셨지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데려가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야. 하나님 손해라고. 왜? 나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야.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망발 중에 망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부름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지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다나? 그랬대지요? 어떤 집사님이 에이 하나님 손해예요. 나 데려가면.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대지요? 뭐라고? 걱정하지 말고 죽어. 난 장례시도 목사야.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농담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집사가 말조심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준비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모님이 주일날 소청을 하셨어요. 광고 드린 것처럼. 그래서 장례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화요일날 양평에 있는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드린 사촌 형님이 계신데 그 이모님이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양자로 드린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상주를 맡았는데 같이 상주 역할들을 하다가 그래도 좀 불편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갓집이 멀지 않으니까 신촌 세브란스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신촌까지 멀지 않아서 그래서 잠은 처갓집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나는 날, 셋째 날이었어요. 발이 나는 날, 그날 양평에도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차는 두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아침 일찍 향했습니다. 발인 예배가 6시 1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인 6시 반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아주 일찍 나섰습니다. 택시 잡기 어려웠는데
택시를 타기로 하고 택시를 잡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 일반 택시를 타면 반드시 운전자 옆에 앉았어요. 앞에 조수석에 앉고 그렇게 하는 게 버릇이었어요. 근데 그날 왠지 모르지만 뒤에 앉고 싶더라고요. 뒤에. 그래서 뒤에 앉았고요. 여러분 택시를 타고 시내 주행하면 보통 안전벨트 안 매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안전벨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는 1차선이 뭐예요? 버스 전용 차선이에요. 1차선이. 근데 2차선에서 이제 왼쪽에 신촌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장례식도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에. 신호가 걸렸어요. 신호가 걸렸는데 이 운전자가 급했나 봐. 급해가지고 에이 새벽이니까 새벽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신호가 안 떨어졌는데 털었어요. 근데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1차선에 들어오던 버스를 보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쾅 부딪혔어요. 근데 그날 그 일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만에 하나 운전자가 많이 틀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자가 틀다가 화낸 거거든요. 근데 많이 틀었으면 그날 저는 이모님과 같이 갈 뻔했어요. 이모님의 하나님 나라 입성에 동기동창 될 뻔했어요. 많이 틀었으면. 또 한 가지, 우리 제천처럼 서울이 1차선에서 버스 정차가 뒤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제천처럼 버스 1차선이 없어서 앞에서 오는 버스하고 붙였으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운전자 뒷좌석의 오른쪽에 벨트하고 앉았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 들었습니다. 살아있다고 교만합니까?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다고 교만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과 삶은 한 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백성으로서 명심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치의 영역에 관할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음도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을 명심하고 부활의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다. 28절 다시 봅시다.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 눈여겨볼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에서 같이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게 되신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많이 했지만 우리 전체의 공예배에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곱씹겠습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이 대표적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서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을 첫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아직은 임하지 않았고 가까이 와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임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임하였느니라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앞에서 오셨다. 그리고 방금 도착했다.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래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H.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와 미래적인 나라의 교집합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이미 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이타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했던 백성들에게 갚아주는 것, 입혀주는 것, 먹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우리 신학으로 바라볼 때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한 번 기대해야 돼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 글을 쓴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쪽을 강조하는데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 진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 보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세인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둘 중에서 어떤 나라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두 나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자 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맛보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날,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날을 뜨겁고 담대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할 때 따른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에 혜린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혜린이가 3번째 재수를 한 끝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와서 합격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재로 혜린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혜린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너무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에 혜린이를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수고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못한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한 가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 당하는 고통, 당하는 녹록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침 손양원 목사님이 불렀던 이 찬양, 우리들의 가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함께 새로운 생명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들, 부활의 믿음을 갖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대가를 부르겠는데 6절까지 부르기가 좀 그렇죠?